여러분,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만 있으면 전도가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가 가능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각자 보실 때에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어요. 아, 너희가 수고하고 있구나.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좀 쉬면 좋겠구나.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개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사정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볼 때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니? 너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니? 참 안타깝구나. 너를 보니 내가 참 마음이 안타깝구나. 그래, 네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면 어떻겠니? 너에게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렇게 그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렴.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전도할 때에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전도에 성공하셨는가?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었는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서 지리를 공부해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일반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요단 계곡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어요. 일부러 간 겁니다. 일부러 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전도의 목적이 있었어요. 전도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지역을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전도를 품고 사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여자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곳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지만 유대인으로서는 잘 안 가는 곳이지만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간 겁니다. 왜 그랬지요?
전도가 항상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영혼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우물이 지금도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곳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그 야곱의 우물 있는 곳에 갔습니다. 때가 마침 낮 12시입니다.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혼자 쉬고 계셨습니다. 날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더운지, 너무 더워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고 날씨가 뜨거워서 지쳐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뜨거운 대낮에 햇빛이 내리쪼이고 너무 뜨거워서 사람 하나 보기 힘든 그 시간에 어떤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 시간에 물 길러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은 언제 깃느냐? 아침 일찍 혹은 새벽에 혹은 저녁에 물을 길어요. 왜 그렇지요? 그 지역은 뜨거워서 낮 시간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여자가 무슨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자여, 저에게 물을 좀 주세요. 저에게 물 좀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어요. 참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전도를 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도울 일이 있으면 그걸 요청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이지 않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요청하는 것이 전도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왜? 힘들이지 않고 우물가니까 거기서 물 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호감이 생기게 되고 대화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절당했어요. 아니, 물 한 모금 달라는데 거절당했어요. 예수님이 거절당했어요. 어떻게 거절을 했느냐?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전혀 낯을 붉히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물을 달라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은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요. 나에게 주는 그 물은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내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하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른데 선생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고요?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참 어려운 여자예요.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자예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사실을 알아서 사람들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 기르러 온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여자하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양식을 가지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저 여자하고 왜 대화를 하고 있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 여자하고 말을 섞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전도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긍휼한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크게 변화가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혈루병은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레위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남을 만지면 안 돼요. 남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안 돼요. 레위기를 여러분이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가 부정하며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도 부정하며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 부정하며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며,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혈루병도 유출병에 속하는데, 그러한 병이 있는 사람은 대중이 있는 장소에 못 가요. 그런데 나타나면, 아이, 부정한 사람이 어디 나타났어? 에이, 저리 가! 이거 저기 오염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꾸짖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살며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가만히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몰래 왔을까요? 몰래 올 수밖에 없죠. 들키면 사람들한테 쫓겨날 텐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도 못하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레위기법에 의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염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옷을 벗어서 빨고 목욕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더라. 할렐루야. 여자의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접촉할 때는 하나님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접촉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병도 낫고 우리의 부정한 것이 정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병이 나은 걸 느꼈어요. 내 병이 나았구나. 예수님도 느꼈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구나. 느꼈어요. 누구냐? 내 몸에 손댄 사람이.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이제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 거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를 꾸짖지 않았을까요? 왜 그 여자를 혼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좋은 말만 했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에게 긍휼함을 가진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그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 너 지금 이런 형편이 있구나. 너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를 긍휼하게 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의 주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는 긍휼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떤 여자를 끌고 왔어요. 아주 형편없게 끌고 왔어요. 보니까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인데 우리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지금 돌로 쳐서 죽일까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돌멩이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버리고서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가서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이제 투석재판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여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혐오의 대상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자, 다들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죄짓지 말아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긍휼함을 경험한 그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녀가 됐을 거예요. 거룩한 여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 긍휼함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물론 성공하셨죠. 전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긍휼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은 마지막까지 가시는데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창이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고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지고 피가 다 흘러나오고 몸에 수분이 빠지니까 목이 마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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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목마른데 오른쪽에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달려있는데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당신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고통 가운데 계시고 목이 마른데 어떻게 그 강도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이 강도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면 캐피털 퍼니시먼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컴패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야 돼. 저렇게 저 사람은 흉악한 범인이니까 저렇게 죽어야 돼. 저런 사람하고 상종하면 안 되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있었을까? 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범죄인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어요. 자기 잘못을 시인했어요. 다른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돼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비난하냐. 우리는 다 잘못했다. 자기 죄를 시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어요. 나도 당신이 있는 곳에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지막까지도 긍휼을 베푸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에게 있고 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남편이 5명이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거 저 여자하고 가까워지면 안 돼. 아주 저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 어느 누구도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영생수 너 마시지 않겠니?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갖는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아들, 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야 이놈아 너 장가가더니 교회도 안 가? 야 이놈아 너는 시집가더니 교회도 안 가? 막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만나세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긍휼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함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나는 어느덧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렵다고들 많이 하는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음문을 열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럴 때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이 긍휼한 마음 갖고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